5661 66 여선교회 이렇게 오셨는데 우르르 오셔가지고 조신하게 찬양하고 우르르 네, 보니까 저희 평강교회 우리 여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5661 66 여기 속해 계신 분들이 인생도 어느 정도 사실 만큼 사시고 또 뭔가 교회에 대한 어떤 생활이나 섬김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함께 섬기시고 사실 우리 교회에 어떤 기둥과 같은 그런 분들이라는 것이 딱 한 분 한 분 뵈니까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이제 여기에 언니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젊은 집사님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도 과거에 또 이렇게 섬기시던 때가 있었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섬겨 주셔야 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566166 여선교회 참 우리 교회 구석구석 봉사하는 곳, 주일학교, 식당 이렇게 제가 보니까 다 어디선가 정말 섬기시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세요. 그리고 또 새로 오셔서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 보니까 더 제 마음도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 566166 여선교회 우리 앞으로도 주님 잘 섬기고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또 주님 인정받는 멋진 선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자, 이제 교회가 10월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또 중요한 새생명 축제를 위해 달려가다 보니까 오후에도 뭐가 분주한 게 많습니다. 저도 오늘 보니까 하루 종일 뭐가 바쁘네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식사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바쁘시니까 좋으시죠? 좋아요. 그랬어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일 없는 게 제일 힘든 건데 그것도 주일 하면서 바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날 동안 주를 위해 바쁘게 살길 바랍니다. 자, 주를 위해 힘쓰고 열심을 내고 바쁘게 사는 것도 좋은데 오늘 제가 이제 현신예배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제 마음에 딱 다가왔어요. 오늘 로마서 우리 12장 6절에 있는 한 부분의 말씀이죠. 6절 말씀에 16절이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어쩌면 이 한마디 속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첫째,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낮은 곳에 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낮은 곳에 거합시다 라는 이런 설교의 제목을 제가 정해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 제가 생각해도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까맣게 잊고 살다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뭔가 생각이 탁 나요. 근데 요즘에 너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는 다 그걸 기억을 해야 되고 제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됐는데 이제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제가 기억의 그 조각조각들을 딱 검색을 하면 그 자료가 탁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여러분 찬송가 부르다 보면 후렴 부분은 알겠는데 첫 가사를 몰라가지고 찬송가 못 찾는 때 많잖아요. 옛날에 저만 그래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요즘 모르면 어때요? 휴대폰 빼가지고 내가 기억나는 후렴 가사 몇 줄만 치면 그 찬송가 다 알려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 놀고 일하기만 좋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기에도 참 좋다고 말이에요. 잘 쓰면. 자, 그런데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딱 듣는데 갑자기 어릴 때 봤던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는 영화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제가 이 영화를 보니까 82년도에 개봉을 했더라. 그럼 제가 82년도에 나이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그때 그 기억인데 그 영화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탁 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죠. 그때 영화 포스터가 탁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십니까? 당신의 육체적 고통은 신의 영원한 뭐 저주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영화의 내용은요 세빛 맹인 선교회 안효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분이 특별히 삶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정말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1981년도에 이청준 작가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이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해인 1982년도에 이장호 감독 아시죠? 예전에 유명한 감독인데, 이장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쭉 기사를 살펴보니까 저 지금 주인공 저분 잘 모르겠죠? 잘 모르는데 저분이 이장호 감독의 동생이랍니다. 배우인데 실제로 시력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아마 더 현실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안유한 목사님도 이제 시력을 잃어버린 그런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제가 쭉 보니까 이 안유한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아버님이 어느 날 이렇게 성년의 삶을 사시다가 이웃 마을에 있는 부흥 집회를 다녀오셨다고 해요. 이것은 이제 안유한 목사님이 나의 사랑 나의 아버지라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아버지가 부흥 집회를 다녀오신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안유한 목사님이 태어날 때쯤에 가산의 대부분을 그 당시에 평양신학교, 최초의 신학교 아닙니까 우리나라, 평양신학교에 대부분 헌납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늦게 이제서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에 목회자의 길을 가시고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가 한 40-50명이 되면 또 다른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40-50명이 되면 다른 개척을 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비롯한 9명의 식구들이 있었는데, 이 식구들은 정말 그 아버지의 어떤 삶의 그 부분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가난하고 그리고 언제나 불안정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어린 안유한 목사님의 마음에 싫은 거예요. 아버지도 밉고 또 아버지를 목사님으로 불러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한 누구도 밉고. 왜 모른 척 하세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누구 미워하고 막 불평하다가도 결국엔 누구 원망해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안 그래요? 저는 가끔 그러는데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어린 안유한 목사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기억이 딱 나는 게, 이 목사님이 아버지의 반항을 하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 앞에다가요 딱 이렇게 종이를 붙여놔요. 뭐라고 붙여놓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그 이름이 요한이니까 자기는 안 가잖아요. 그냥 참 어때, 성도도 그렇게 되나 몰라. 안요한 복음, 이게 제가 영화 속에 그 장면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안요한 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조그만 녀석이 이렇게 써서 붙이면 안 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물음표하고 너희 하레비를 믿어라. 안요한 복음 1장 2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 골칫덩어리 아니에요. 이게 그냥 가만히 다녀도 목사님 아들이 말이죠, 나중에 목사 될 줄 모르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훗날 신학대학교를 가게 되고, 또 본인이 외국어에 능통한 카투샤 병으로 군생활을 하고, 또 특별히 미 본토 군사학교 교원으로 선발이 돼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시력을 잃어가요. 결국에는 회복하지 못하고 모든 자기의 계획과 꿈이 다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그가 심지어는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는 시도를 하고, 그런 과정에 있던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 받게 돼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신학 공부의 길을 찾고 뉴욕의 헬렌 켈러 재단으로부터 신학 공부에 필요한 것을 지급받아요. 그리고 그는 맹인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영화의 제목은 낮은 대로 임하셨을까? 낮은 대로 임하소서일까? 자신의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어쩌면 자신처럼 가장 인생의 낮은 곳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 맹인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는 또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피하고 그저 하루하루 먹어야 될 물이 필요해서 가장 먼 곳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찾아온 그 여인의 가장 낮은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요, 모르고 있었어요.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도 건강하고 부유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찾아오심, 예수님의 만남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거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오늘 안요한 목사님도 마찬가지.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는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또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돼요.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오늘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 다 높은 데 마음이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자족하고 우리가 감사하지만요, 늘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뭔가 더 높고 뭔가 더 많고 뭔가 더 부유하고 뭔가 더 성공하고 뭔가 더 명예롭고 좋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거기에 마음을 두면 주님으로부터 가까워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예수님을 믿어도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누가 그렇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느 순간 당연해지는 게 있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저예요. 젊은 나이 때부터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역자가 됐다는 이유 하나로 머리 하얀 장로님, 권사님들이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이리 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잘하든 못하든 다 들어주세요. 졸면서도 들어주세요. 감사해요 진짜. 어디 식당에 가면요, 참 젊은 저한테 윗자리 가운데 자리에 앉으라고 다 해드리고요, 물도 따라주고 싶어 하시고 젓가락도 놔주고 싶어 하시는데 진짜 민망해요. 근데 사람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진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른으로 대접받는 거, 여러분 젊을 때는요 똑같아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여러분들 시어머니 생각하고 시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좀 아랫사람들 좀 챙겨주지, 맛있는 반찬 있으면 며느리 한번 먹어보란 말씀도 안 하시고 자기 입으로 어쩜 그렇게 다 들어가고. 옛날에 여러분 어르신들 밥할 때요, 진짜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고, 쌀밥이 귀할 때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 어머니들이 그 남편 드리려고요, 가운데는 쌀밥을 다 얹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꽁보리밥, 보리밥이지. 그러면 그 밥을 딱 해서 얹으면 위에 있는 그 하얀 쌀밥만 딱 떠서 누구 줘요? 그거 보셨죠? 보셨을 거예요 아마 나이 많은. 그러면 아버님이 생각해봐요. 크게 미안해서라도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래야 되잖아. 응? 그리고 정말 자식들이라도 한 젓가락 떠서, 한 숟가락 떠서 줘야 되잖아. 근데 다 드신다고. 숭늉까지 딱 해가지고 밥알 한 톨 안 남기고. 여러분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자연스러워진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그러냐? 저와 여러분도 누가 안 해줘서 그러지. 누가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요, 받다 보면은 좋고 익숙해지고 다 그래요. 못하니까 저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죄된 본성이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대접받고 싶고 인사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우리의 마음이 다 높은 데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한테 얘들아, 니네는 낮은데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힘들게 그들의 어려움들을 돌봐주고 살펴줘라.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차마 부모로서 그런 말하기 힘들어요. 우리 자식들은 그래도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데서 살고 좋은 직장 가지고 타고 싶고, 여러분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삶의 자리는 그 자리여도 마음도 그런 곳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평안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낮은 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럼요. 여러분, 나보다 높은 사람 보면 나는 늘 낮은 데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나보다 낮은 사람을 보면 어때요? 나는 늘 어디에 있어요? 그들보다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눈이 위를 향하는 게 아니라 위, 아래, 좌우를 다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다음 주에 새로운 사람 오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사람 왔는데 우리 교회다고, 내가 오래 다녔다고, 내가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거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여러분, 그거 인정받고 싶으면요, 대접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이 낮은 곳으로 가면요, 그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짧은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정말 좋다 느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작은 예수 선교회 대표인 서진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다니엘 선교 기도회도 강사로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담담하게 하는 거예요. 뭐란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낮은 데로 가면 됩니다. 주님은 거기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면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분의 목이 메어서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만나는 길은 낮은 곳에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에 계세요. 높은 데 있으면 높은 데 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죠. 내가 성공해서 영광 돌려서 주님을 만나겠다? 우리 성공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주님은 누구든 오라고 가장 낮은 곳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하늘의 보좌, 그 영광스러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말구유 그 위에서 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딘가 봐야 돼요. 내 마음이 높은 데 있는가, 낮은 데 있는가. 그런다고 해서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고 아프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평안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어떤 성경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의 복도 주셨던 거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받았는데 마음이 높은 데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낮은 곳에 둬야 돼요. 마음이 낮은 곳으로 가야 우리의 몸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 오시고 또 성도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참
기가 막힌 삶을 살아온 분들 많아요. 여러분 볼 때는 다 그냥 뭐 평범한 것 같고 예쁜 것 같고 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듯이 신방을 가보면 참 제 한편에 뭔가 마음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오게 되는 그런 가정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따뜻함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좀 있다고, 내가 세상에 지위 좀 있다고, 내가 정말 세상에 어떤 명예가 있고 돈이 있다고, 내가 교회 오래 섬겼다고 스스로 높은 데에 처하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섬김과 수고가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사실 한 가지를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 평강교회 좋은 교회 맞죠? 그 정도밖에 확신이 없어요? 우리 평강교회 좋은 교회 맞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낮은 데에 거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자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어떠하다? 주님이 스스로 나는 겸손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겸손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에 본 낮은 데 처하라 이 말이 바로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낮은 데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도 좀 돌아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을 향하는 거예요.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 자기는 잘났다고 자기는 많은 걸 가졌다고 세상에서 뽐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정말 저축하지 못한 사람들 아무런 기업도 갖지 못한 그 사람들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이 내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셔야 여러분 영적인 자부심이 필요해요. 비록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사람보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예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삶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게 마시면 여러분 우리가 높은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뽐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물은 어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많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낮은 데 거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래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주제넘고 건방져서 우리가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고 심지어 우리가 죽고 나서 태어나게 될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려지기를 바란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내가 죽어서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 왕들은 뭐 정복하고 나면 기념비도 세우고 여러분 어때요? 가다 보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 묘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지. 나 이런 사람. 다 쓸데없는 이야기.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허영심은 그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이 우리를 좋게 평가해 주기만 해도 기뻐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영심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그것을 자극하고 건드려줘도 바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기분 나빠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자존심 상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민한 우리의 마음의 부분을 여러분, 우리 원수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건드리죠. 우리는 낮은 데 가고 싶은데요, 자꾸 이렇게 해요. 위를 보라고. 너가 가야 할 건 저기다고. 그리고 네가 사람들이 알아줘야 된다고. 너가 그들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를 알아줘야 된다고. 자꾸 왜곡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흥미가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뭔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애를 썼어요. 아무도 몰라줘요. 기분이 묘해요. 그때 주님이 아시는 걸 깨달으면 돼요. 충분해요. 그리고 나면 오히려 사람이 몰라주는 게 기분이 좋아지는 이상한 느낌을 갖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알아주면 뭐하냐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주실 뿐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했을 때 내가 보호받아요. 내가 보호받아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러다 보면 무리해요. 그러다 실수해요. 그러다 넘어져요. 차라리 몰라주는 게 나아요. 왜요? 그 모습은 한결같이 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우리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나는요, 정말 진정한 높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신 줄 모르니까 나도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만큼 있으니까, 무지개가 보이니까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쫓아가는 사람 있어요? 네? 무지개는 잡으려고 쫓아가지만, 손 뻗으면 잡을 것 같아서 가지만, 저 멀리 우주에 있는 태양을 여러분 쫓아갑니까? 아니요, 아예 포기하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을 체험하고 나면요, 높아진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높아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진짜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까맣게 높아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낮은 데로 거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교회인 줄 알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을 하나 지었는데 131편 1절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뭔가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운 상황이 와도, 급박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윗은 어느 왕보다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가 했던 수많은 그 정복과 또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그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힘 빼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함께 나가는 5566166 여선교회, 정말 교회 구석구석 너무 애쓰고 수고하세요. 여러분의 낮아짐으로 우리 평강교회가 이 지역에 칭찬 듣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낮아짐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섬김 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른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그 마음으로 낮은 곳으로 향해 가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